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79번째 UPS 예배로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누며 공감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와 생각으로만 나누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는 가려주시고 이 이후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UPS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UPS 코리아는 예배 장소가 또 이제 없어져서 우리 가기로 했던, 제가 되게 좋아했고,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했던, 물론 저보다 더 심한 경우는 이제 그 복음의 교회라는 교회가 이제 예배 처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찾고 계시고, 또 감사한 것은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회사가 복음의 교회에게 꽤 큰 규모의 예배 처소를 허락해 이제 찾아주겠고 그걸 뭐 비용까지 지불해주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진짜 재정이, 요셉의 창고가 없으면 사역을 못합니다. 오늘도 좀 전에 우리 기도했듯이 재정이 없으면 사역을 못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재정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저께 어떻게 했냐면 저는 저만 가려고 그랬는데 저만 그 시흥에 있는 작은 채플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인터넷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뭐 에그라 그러죠. 그거를 잡아서 사용하고, 그리고 저 혼자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이브리드 예배를 드리겠다 했는데 막 사람들이 2시간 반 이상 떨어져서 그 처소까지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현장에서도 예배드리고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특별히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또 조를 나눠서, 현장도 그랬지만 우리 옛날에 PG 그룹 모임 하듯이, PG 모임 하듯이 이렇게 조로 나눠서 나눔도 하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오늘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MPS라는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엄마들이 아니고 마더스 프레이어 스테이션이 아니고 그냥 여성 예배죠. 여성들을 위한 그 미즈 프레이어 스테이션. 미스도 되고 미세스 되고 미즈도 되고 마더스도 되고, 왜냐면은 어머니들이 살아야지, 할머니들이 살아야지 이 나라가 살았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의 그 교육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어머니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가 실종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모임을 하고 시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 개인 스스로도. 근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을 때 네가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네가 잘하는 거를 하라.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해왔던 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면집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세탁소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면집을 했으면 우동집을 바꾸던지 뭐 뭔가 이렇게 그 정도는 하더라도, 아니면 떡라면집을 하더라도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잘하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오던 것은 영적 파수입니다. 영적인 흐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눴을 때 공감을 하면서 함께 기도자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 포커스를 놓친 적은 없지만 조금 더 그런 관점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적 파수에 대한 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니느웨의 몰락입니다. 이 제목을 또 어떻게 하게 됐냐?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받는 게 제일 좋은데, 기도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했을 때 전쟁에 대한 요즘 계속적으로 마음을 주십니다. 전쟁.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죠. 온역이 있었고 지금 기근이죠. 그리고 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도 있을 수 있나 했습니다. 생각하고 좀 걱정이 되죠. 뭐 혹시 러시아가 핵폭탄이라도 터뜨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계는 망하는 건가요? 전쟁이 없을 수도 없고 핵전쟁이 없다는 법도 없지만 우리가 계속 또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도 있죠.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성경의 한 부분 뒤에 나중에 읽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갑자기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묵상해서 보니까 이거는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마지막 때 급박하게 일어난 영적인 전쟁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환란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진짜 핵전쟁입니다. 아니면 하늘에서 별이 다 떨어지든지 홍수가 나서 나라를 뉴욕이 막 잠기든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죠? 핵전쟁이 일어나든 홍수로 잠기든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우리 머리에 덮치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그날을 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멸망하면 죽은 자들은 지옥 가고 우리들은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그날을 감하시는 이유가 그 날수를 감하시는 이유가 구원받은 자든 백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날수를 감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 극심한 환란은 박해와 미혹입니다. 그렇죠? 육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가하는 박해 그리고 박해를 통해서 미혹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항상 쌍으로 갑니다. 이게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박해를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 뿔 달린 어린 양이 미혹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이건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항상 다른 모양, 어떤 모양이든지 나타나요. 정치와 종교, 뭐 어떤 모양이든지 나타나죠. 초대교회 때는 많은 이방 지역에 살고 있던 초대교인들은 그들이 그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박해죠. 무슨 박해냐면 네가 여기 가입하지 않으면 넌 먹고 살 수 없어. 가입하면 성전에 우리 재단에서 제물 드리던 것들을 마음대로 너 먹을 수 있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와 미혹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박해와 미혹, 특히 그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자 할 수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환란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그 미혹의 때가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죄악에 관영한 것처럼 관영이라는 것은 넓게 퍼졌단 말입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것이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우리 일상처럼 살다가 갑자기 홍수가 와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죄악이 관영한 겁니다. 그때 나라는 세상은 딱 그 지역에만 살았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그 지역에만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사람들이 퍼져 있고요. 죄악은 전 세계에 관영합니다. 넓게 퍼지고 높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안 좋은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고요. 그 사명 붙들고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요즘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으로 살아내는 사람과 비전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엄밀히 말하면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비전적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비저널 라이프를 사는 사람과 비저널 라이프가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비전을 확실히 아세요? 잘 모르죠, 그렇죠? 개인의 비전은. 개인의 비전을 몰라도 공동체의 비전을 알면 반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 비전을 확실히 하잖아요.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 성벽은 성도들이고 교회고 신부예요.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겁니다. 그리고 계속 포탄을 날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터에 포탄을 뻥뻥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곳에 포탄들이 들어가면서 계속 싸움, 우리 이제 후미에 날아가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더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즘 비행기가 뭐 마하 몇을 달리고 그랬지만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는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잖아요. 그 폭격기가 하늘 높이 나면서 폭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중부기도자라는 것이죠. 뒤에 후방에서 포를 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폭격기가 돼서 이 포탄을 떨어뜨리는데 그때는 밑에서 대공포를 쏘면 폭격기들이 그렇게 추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은 니느웨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니느웨에 관련된 두 가지 예언서가 성경에 있습니다. 니느웨가 아주 주로 등장하는 두 가지 예언서. 어제 딱 UPS 코리아 얘기했더니 바로 나오던데. 뭐랑 뭘까요, 여러분? 윤경 간사님? 뭐라고요? 잘 안 들리지만 여러분이 맞췄다고 생각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요나서, 또 하나는 나훔서입니다. 나훔이란 성경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요나서와 나훔서. 그렇죠? 요나서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안 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결국 고레베에 들어갔다 나와서 결국 가게 되더라. 이런 거고. 나훔서는 니느웨의 이 또 멸망과 몰락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둘의 간격은 100년입니다. 1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둘 다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을 하도록 하셨어요. 먼저 이제 요나 얘기를 여러분 혹시 이런 그 요나와 꼬마벌레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있어요? 되게 짧고 간단하고 질 브리스코라는 분이 쓰신 건데 한국말에는 요나와 꼬마벌레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이걸 꼭 읽게 하더라고요. 요나와 꼬마벌레.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요나와 꼬마벌레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도망가요. 그래서 니느웨에서 가장 먼 쪽 반대쪽인 다시스, 스페인으로 갑니다.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고레베에 들어가서 고레베에서 회개하죠. 서원하죠. 거기 보면 뭐 고레베에서 머리에 미역이 감겨 있고 막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이제 토해냅니다. 그 위액, 고래든 큰 물고기든 그 위액에 의해서, 근데 고래일 가능성이 있죠. 위액이 있으려면. 포유류해야 되니까. 그 위액에 의해서 그 요나의 얼굴이 표백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육지에 탁 토해내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꼬마 이 벌레도 동일하게 한참 누가 빨리 갔을까요? 비슷하게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갔고 꼬마 벌레는 한참 힘들게 갔으니까. 그래서 니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명령을 주시죠. 그래서 그 백성에게 외쳐라. 40일 후에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외쳐라. 그래서 외칩니다. 근데 내켜서 외친 게 아니에요. 마지 못해서 외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회개가 일어나요. 외치고 나서 산으로 그 도시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이게 밑을 쳐다보는 거예요. 망하나 안 망하나. 그러니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망하길 바랬던 요나죠. 이 꼬마벌레에게는 주신 미션이 뭐냐면 박농풀이 이렇게 하나 자랄 건데 넌 박농풀을 갉아먹어라. 이게 꼬마벌레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박농풀을 갉아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요나가 햇볕을 가리고 있던 박농풀이 이게 말라버리니까 벌레가 와서 그랬더니 요나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나도 돌아오고 꼬마벌레도 돌아왔더라. 그럼 과연 누가 진짜 순종한 사람인가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상의 얘기지만
요나가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의 선교를 했는데 그 이방인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꼬마벌레는 만약에 이렇게 진짜 꼬마벌레가 있었다면 그냥 예 하고 가서 시키는 대로 예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꼬마벌레가 없었으면 그런 또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저항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 이 니누에가 어딘가를 우리가 잠깐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라고 얘기하죠. 아시리안. 근데 아수르가 가장 컸을 때는 오른쪽으로는 지금 티그리스가 유프라데스가 이렇게 갈라진 강이 있으니까 이라크와 이란의 경계선, 이란까지, 북쪽으로는 터키, 그리고 서쪽 아프리카는 이집트까지 점령한 아주 큰 왕국입니다. 아수르. 근데 1350년에 시작을 해서 612년, 정확하게 606년인가요? 5년인가 망했는데 612년에 일단 바벨론에서 쫓겨나서 저쪽 하란으로 가게 됐죠. 1350년부터 612년에 걸쳐 있는 엄청나게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국이지만 실제 그 아수르가 가장 번성했던 기준으로 따지면 한 270년밖에는 공존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도시국가예요. 여러분 화면에 아직도 안 움직이는구나. 아유, 이제 움직이네. 예. 아수르는 도시국가입니다. 도시. 그래서 이게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얘기죠. 이건 이제 가상의 도시인데, 가상의 그림인데, 하늘 궁전을 만들어 놓고, 이게 강이 지나가고, 거기서 강에서 물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실제 이 도성 위는 마차가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그 도성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니누에가 어디냐면요. 지금 현재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그러니까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모술이라는 지역 아세요? 이게 이라크에 속해 있고 IS에서 점령당했다가 이제 간신히 탈환한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지금 그 번성했던 그러니까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아까 강이 보셨죠? 강이 흐르고 있는 유프라데스가 흐르고 있는 그 강에 이 지금 모술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황무화가 됐어요. 어, 그 아수르와 바벨론이 좀 다르죠. 아수르와 바벨론 같고 그다음 바사, 페르시아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수르나 바벨론의 후예가 되는 나라가 이라크고요. 페르시아의 후예는 이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란이 좀 불량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란은 외세에 이렇게 침략을 당해서 이렇게 초토화되고 이런 적이 없어요. IS로 뭐 공격받아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라크는 뭐 이라크 전쟁부터 시작해서 내전 그리고 시아파 순위파의 내전 그다음에 IS의 공격 그래서 지금 막 나라가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이죠. 그죠? 비슷한 곳이 어디냐면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근데 이 두 나라들의 이 조상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수르, 시리아는 아람. 아수르, 아람이요.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 혹은 남유다에 포위를 해서요. 그래서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잡아먹게 만들었던 원흉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이게 꼭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요르단 이런 데 놔두고 이란 놔두고 왜 이라크와 시리아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했을 때 그런 추정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러신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아수르의 아까 말한 건 1300, BC 1350년부터 612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였네요. 와, 인터벌이 너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아수르를 중흥시킨 왕들이 있는데 그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아슈르나시르팔이라는 왕이에요. 발음하기도 힘들죠. 아슈르나시르팔 2세입니다. 883년에부터 있는 아슈르나시르팔 2세 때 어,
이 사람은 그 별명이 뭐냐면 피해 군주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고 군대가 170만 정도 되는데 보병만 뭐 100만이고 기병이 20만, 뭐 그다음 나머지 전차병 뭐 이런 것들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피해 군주라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면 그냥 나라를 침공해서 왕만 잡든지 죽이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남자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발을 끊어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고 하는 아주 잔인한 행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슈르나시르팔은 자신들이 이제 신이라고 여기기 시작했고요. 이 아들이 살만에셀 3세인데 여러분 이게 오벨리스크잖아요. 오벨리스크. 그러니까 태양, 나는 태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벨리스크인데 오벨리스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슈르나시르팔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직은 그 팔레스타인까지 그 점령 세력을 펼치지는 않았어요. 그 점차 펼쳐나간 시대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같이 갑니다. 한쪽이 패역하면 여기도 패역하는 것이죠. 아합 왕 때 아슈르나시르팔 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왕이 등장하는데 아수르나시르팔과 디글랏빌레셀. 이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디글랏빌레셀, 살만에셀 이런 뭐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성경 보시면 아세요. 디글랏빌레셀은 745년에서 727년이니까 그 아수르나시르팔 이후에 그 150년 후에 나타난 왕입니다. 디글랏빌레셀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왕 때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북이스라엘을 소국으로 만들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살만에셀 5세 때 722년, 이게 되게 중요한 숫자죠. BC 722년에 살만에셀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침공당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아들 때 완전히 이루어지죠. 그런 중요한 왕들이 있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아슈르나시르파르라는 왕에 의해서 아수르가 이렇게 중흥하게 되고 그리고 디글랏빌레셀 왕 때 그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북이스라엘 존폐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살만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하방 이후에 어떤 왕이 이 아수르나시르팔과 디글랏빌레셀 사이에 등장한 한 왕이 있는데 그것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가장 중흥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때 있었던 아수르 왕이 왜 북이스라엘을 안 치었겠습니까? 팔레스타인이 작은 나라니까 금방 치면 침공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또 북방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과 오랫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아수르가. 아람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조그만 나라를 쳐야지 하는데 또 아라랏이라는 그 위에 또 있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중흥기를 맞게 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왜 이렇게 어렵게 드리냐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안 갔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나라를 괴롭히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의 적국 아니겠어요? 적국에 가서 내가 싫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너무 싫은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이제 조선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때가 가장 중흥기였고요. 이때는 외세의 침략을 안 받을 때고요. 이때는 아수르로부터 별로 공격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로 힘들 때, 예를 들어서 디글랏빌레셀 때, 그래서 막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공격해 들어올 때 이때 요나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아니면 살만에셀이 와서 완전히 그냥 북이스라엘을 없애버렸을 때 요나 선지자가 온 게 아니고 활동한 게 아니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부국일 때, 그래서 별로 아수르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반감이 없어도 될 때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누구에게 다가가게 되기 싫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진짜 그런 상황이 돼서 다가가기 싫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뭐 사람마다 다가가기 싫은 뭐 사람도 있고 민족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저는 그 인도 회사 다니다가 두 명의 인도 회사에, 하나는 보스턴, 하나는 미시간에 있는 그 회사에게 뭔가 속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정보만 주고 좋은 귀중한 자료들만 주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상하게 믿지를 인도 카레도 별로고 그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실상은 그게 정말로 그러냐 이거예요. 내가 인도를 품지 못할 만큼 그러냐는 것이죠. 아니거든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그가 가지고 있는 뭔가 견고한 에트노센트리즘이죠. 자민족 우월주의 때문에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고 그것도 그 개차반 같은 니느웨에 가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선교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못해요. 요나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다가가기 싫은 사람에게 갈 수가 없어요. 요 스토리를 다시 한번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영어로 안 돼 있어서. 아, 참, 제가 그 카이 형제한테 뭔가 보낸 게 있는데, 예, 보시기 바라고. 자, 여로보암이 이렇게 왕이 아하방 전에도 왕이 있었지만 하여튼 이때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쭉 몰락하다가 여로보암 때 살짝 올라가죠. 그러다가 문하햄이라는 왕이 있는데 문하햄 왕은 왕 때 그 디글라 빌레셀 3세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문하햄이 디글라 빌레셀과 전쟁을 벌이는데 지죠, 당연히. 이건 지게 하신 거예요. 몰락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고 웬만한 귀족들은 뭐 최소 50세겔씩 모두가 다 돈을 내야 되는, 나라의 재정 곳간이 다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가 왕이 중요한데요. 이 베가 왕 때는 또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 아하스를 치어서 공격합니다. 근데 혼자 공격하는 게 아니라 베가가 아람 왕, 아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지금 시리아와 연합해서 아하스를 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께 절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도와주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람 왕 르신을 죽여버리고 아람이란 나라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속국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로 인해서. 아하스의 이 죄로 인해서. 그리고 나서 보니까 호세아 때 이러면 안 되겠거든요. 또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디글랏빌레 아수르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왕이 살만 에셀 아까 5세. 이 왕 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호세아 때 나라는 없어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로보암 때는 이 전에 있었던 것도 이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로보암 때는 가장 나라가 괜찮았을 때, 부국일 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갈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갈 수 있는 충분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기 싫은 것뿐이었죠. 우리가 다가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easy to go. 쉽게 갈 수 있어요. 늘 옆에 있어요. 직장에 가면 커피 마시는 동료가 있어요. Hi, how are you? Good morning. 하지만 하나님 얘기는 안 해요. 또는 reluctant to go. 마지못해 가요. 그죠? 가족 가운데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인데 권사님이야. reluctant to go. 근데 그 하나님 얘기를 하기 싫어.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마지못해 가야 되는 사람들, 직장 상사인데 맨날 교회에 욕을 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앞에는 가지만 마지막에 hard to go. 뭐 아버지인데 가까이 있는 맨날 가까이 사는 아버지지만 정말로 그 강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기를 뭐하는 그런 hard to go가 있습니다. 그런 그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멀리 있는 hard to go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라면 이 세 가지를 다 오버컴해야 되는, 특별히 reluctant to go, 가기 싫은 대상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기도가 할 때 마음이 열려야지 그 땅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인이든 한 나라든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서 사흘길이 아까 보셨잖아요. 엄청난 도시예요. 이게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 곳인데 혹시 진짜 그것처럼 이게 얼굴이 고레배에 들어가서 이 표백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어떤 얼굴이 하얀 사람이 이 도시 모퉁이에 서갖고 중얼거리는데 큰 소리도 안 하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40일 후에 이 나라가 망하거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40일 후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근데 꼬마애가 듣다가 아저씨 뭐라 그랬어요? 아니 너 가 임마 그랬더니 엄마 저기 얼굴 하얀 사람이 40일 후에 우리나라가 망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데 그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 얘기는 고레배에 들어간 얘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는가? 니느웨는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면 멸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열렸네. 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멸하실 수 없는 이유가 악독은 가득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는 그 마음 품지 못했지만 그래서 요나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외쳤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납니다. 막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아직 안 나오나? 이것도 읽어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했더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뭐 사람 다 왕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왕이 막 백성들 다 불러 모으고 앞으로 이제 야 너희들 조소를 내리는데 왕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소나 양이나 모든 거 다 금식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려줘야겠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또 나오지도 않네. 여러분 지금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 네, 한번 읽을게요. 왕과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예,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40일 후에 망한다 그랬는데. 근데 이것은 반드시 전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을 때는 전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려면 전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더니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교회? 그랬더니 뭐 집이 망했어요. 뭐 비즈니스가 안 돼요.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뭐 이런 전조가 있듯이 하나님의 전조가 그 전에 있었어요. 아수르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조. 이게 여로보암 왕 때죠. 요나 때. 그러니까 요나의 시기를 BC 765 이후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763년에 이 니누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습니다. 홍수가 있고 나서 수인성 전염병이 생겼겠죠. 전염병이 765년부터 759년까지 한 6년 동안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765년에는 6월 15일에는 개기일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할 때 어떤 얼굴 하얗게 표백된 사람이 나타나서 중얼거리면서 40일 후에 이 나라 망한다 뭐 이러니까 이제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이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에게 정리하면 우리 주변에 니느웨 있죠.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릴럭턴트고 가기가 싫어요. 그래도 가라고 하시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고 그들에게는 전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전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니느웨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엄청난 니느웨 역사가. 그래서 이 개인의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 가운데도 계속 그런 니느웨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영국, 미국, 한국 전부 니느웨 역사가 있었던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100년 후에, 이건 100년 전에 요나서라면 100년 후에 나훔서를 봐야겠죠. 나훔의 기록은 BC 663에서 6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63의 기준을 뭘로 보냐면, 기록 시기를 이렇게 보냐면 3장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찌 노아몬을 몸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은 테베스라고 대기하죠.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했는데 노아몬이 이집트의 수도예요. 당시 기록을 보면 아수르가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집트 수도까지 차지한 북아프리카를 점령합니다. 그때 시간부터 612년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망하는 그 시간까지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대 근동에는요, 패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먼저 경쟁을 벌이는데 아수르와 이집트였어요. 근데 갑자기 신흥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이런 거예요. 니느웨가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니느웨 성을 버리고 하란 지역 또 갈그미스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그때 이 아수르와 원래 적국이었던 관계에 있던 애굽이 내버려두면 바벨론이 자기까지 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이 이집트가 니느웨를 아수르를 도와주러 같이 올라와서 연합 군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있던 중간에 있던 여기 지금 나라를 지나오죠, 이스라엘에. 요시야 왕이 이걸 막아요. 막다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애굽 왕에 의해서 왕도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과의 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애굽에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로 인해서 애굽이 패하게 되고 팔레스타인의 고대 근동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바벨론의 통치하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 지금 나훔서를 우리가 읽을 텐데요. 나훔서는 그냥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훔에는 많은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예언처럼 선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쳤다, 그래서 없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수르라는 어떤 한 나라가 있었는데 니느웨라는 한 도시가 있어요. 니느웨라고 표현할게요. 니느웨가 신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공격당해서 없어졌어요. 바벨론도 바사에 의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서 나타난 나라들은 전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쓰임받고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적용하면 비슷하게 적용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훔서를 한번 다시 봐야 돼요. 나훔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우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예, 이게 나훔서 3장에 나오는 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딱 보면 벌써 전쟁이죠. 그렇죠? 전쟁이에요. 이거를 보게 하셨고 특히 기도하는데 저에게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를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와, 이 전쟁이 일어나나 보다. 주여 그러면서 제가 걱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그 니느웨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니느웨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나훔서 3장 4절에서 6절.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위하여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니느웨가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음료 때문에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죠. 사실 실제적으로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멸망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아수르가 쓰임 받고 결국은 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란 나라, 니느웨라는 도시를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인 니느웨들이 있습니다. 니느웨가 왜 몰락하느냐? 한때 부흥이 있었잖아요. 100년 전에. 100년 전에 부흥을 경험했는데 지금 몰락해서 결국 없어질 그 나라들은 뭐 때문에 그러냐? 음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 죄송합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1장과 6장에 두 외치는 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6장에는 음녀가 외치고요. 1장에는 지혜가 외칩니다. 근데 지혜는 광장에서 외치고 음녀는 길 모퉁이에서 외쳐요. 사람을 꼬여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음녀가 뭘까? 계시록에도 음녀가 나오는데 저는 현대판 니느웨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했죠. 우리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데 영국이 과거에 부흥을 경험했던 곳이잖아요. 1906년 웨일즈에. 독일에서는 신학이 태동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경험됐던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100년 전 그 요나의 때의 니느웨입니까? 아니면 망하기 직전 나훔 때의 니느웨입니까? 지금 영국이. 지금 나훔 때의 니느웨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버퍼 에어리어에 캐나다가 있는데 캐나다랑 비슷해요.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은 그 다민족들 막 수용 정책에 의해서 오면은 이제 돈이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문화가 달라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도 종교 다 수용하겠다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만 빼고 기독교는 아니야. 기독교는 못 받아들여.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미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부흥을 주셨어요. 1, 2, 3차 영적 대각성 운동. 그 다음에 1857년에 뉴욕의 부흥.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의 정신을 세운 나라가 부흥이 있었어요. 니느웨였다니까요. 100년 전 니느웨, 요나 때 니느웨. 지금은 나훔의 때 니느웨입니다. 장담컨대. 그냥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문 닫기 일보 직전입니다. 영적으로는. 왜? 음료의 세력 때문에. 한국은요. 1907년 평양과 원산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내리다 보면 산속에 십자가 수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착각을 했대요. 이렇게 무덤이 많은가. 무덤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크리스찬리티가 30%에 육박하고 교회마다 부르짖는 기도와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100년 전 요나가 그냥 잠깐만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가 와서 그냥 툭 던졌는데 그냥 뭐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지금은 나움의 때예요. 멸망방학이 일보 직전이 됐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소망이 없어요. 그냥 뭐 차별금지법 뭐 이런 거 떠나서 나라의 그 근간을 흔들어지는 이념과 사상과 인본주의와 또 교회는 막 종교화되기 시작했고 뭐 어디에 소망을 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한 큰 음료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이 계시록에 큰 음료가 나오는데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료라 그래서 이제 작은 음료도 있고 큰 음료도 있으니까 이건 뭐 교황일 것이다,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뭐일 것이다 또는 뭐 한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풀지 않으면 이게 나는 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안 하겠지만 힌트는 하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어요. 큰 음료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료가 열불과 짐승에게 뭔가 미혹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가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망하게 된 걸 아니까 음료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료는요.
사람들을 꼬드겨서 지혜인 것처럼 가르쳐주지만 실제 지혜가 아닌 비진리를 주는 것들이 이 시대에는 많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뭐 이즘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론적, 사상적, 또 그 경제적, 인본주의적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미혹해서 결국은 미국이 1950년까지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크리스찬리티 안에서 자라게 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공립학교에서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선생이 그 보고 다 잘리고 수를 당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미혹이죠. 음료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그냥 망하면 돼요. 나움 시대 이제 니누에 망하는 거거든요. 미국 망하면 됩니다. 한국, 영국. 영국에는 더 심하죠. 영국에는 제가 만약에 길거리 다니면서 동성애 복음이 아니고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잡혀갑니다. 캐나다는 동성애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잡혀갑니다. 미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주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고 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돼서 당장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흥에서 예배드리는 곳이 농구장 옆에 작은 채플이 하나 있는데 그 채플에는 아직 그 간판을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농구장에 벌써 아이들을 등록하고 엄마들이 대기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지나가다 싹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들은 얘기했겠죠. 야 여기 뭐 하는 데냐? 몰라 교회라는데 야 걔들이 여기 왜 와 있어? 이렇게 저는 걔들이 됐어요.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암울하죠. 근데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해요. 100년 전에 요나는 그냥 뭐 아무 마음 없이 가서 툭 던졌는데 사실은 망할 것이다 이랬는데 그냥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요. 근데 100년 후에 망하기 직전에 나옴 때는 아무리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도 돌아올까 모르겠습니다만 외치는 자가 없었다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외쳐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좀 보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외치고 거리에서도 외치고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역할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역할이. 그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걸 어제 기도하다가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새롭게 애드한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조나 나훔 조나 나훔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 새로운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어요. 조나훔이 조나훔. 왜냐하면 조나의 마음, 요나의 마음으로 가는 건 뭐냐면 이 땅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내키든 내키지 않든 이 영혼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내키지 않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죠? 예, 어제도 우리가 재미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눔을 하는데 어떤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한 대 맞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자기가 얘기할 거예요. 내가 얘기했지? 너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간 것이 조나예요. 그렇지만 조나의 역할은 뭐냐면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나움 때는 사랑을 가지고 싶어도 이제는 거의 소망이 없어서 끊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저 영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이 미국 청교도 정신이 다 잃어버리고 이제 끝장나고 이제 정말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미디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영역, 가정까지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서 미국에 있는 거예요.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뭐고 뭐 그냥 정쟁과 이념과 질시와 반목과 서로 맨날 싸우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그래요. 교회를 공격하고 칼로 찌르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 이 무너져가는 나움 이 시대의 니느웨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조나의 마음처럼. 그때 꼬마 벌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꼬마 벌레, 순종하는 꼬마 벌레.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막 길게 설명했지만 다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두 가지 그냥 니느웨에 대한 예언서, 요나서와 나훔서의 내용을 제가 막 길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다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왜 얘기를 하느냐? 성령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잘하는 걸 하라. 그걸 얘기해라. 그 여러분에게 다시 가슴을 뜨겁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가슴이 뜨거우신 분들은 중보자 역할을 해야 돼요. 가까이는 여러분 주변에 다가가기 싫었던 릴럭턴트고한테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나가 되고 나움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 죽거든요. 오늘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무너져가는 나라, 영역,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요나로 부르시고 나움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나움 시대에 우리는 요나예요. 나움 시대에 살고 있는 요나입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영국, 미국, 한국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부흥했던 요나의 때의 니느웨였습니다. 그렇죠? 예, 요나의 때 니느웨였어요. 하지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는 나움 때의 니느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점검해 보세요. 오늘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왜 이러지?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밋밋했던 요나에서 무너져가는 요나 훔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요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있어. 마지못해 앉아있고. 여러분 주변에는 니느웨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망하기 일보 직전에 니느웨는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거 분명히 죽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들에 대한 찢어지는 아픔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요나 훔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꼬마 벌레가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순종하는 꼬마 벌레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순종하는 요나입니까? 아니면 이제 희망이 없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니느웨를 위해서 우는 요나 훔입니까?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고 피난처 대신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신 주님께 갑시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죠. 그분만 믿고 가면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가장 어려운 이 시대, 가장 어려운 다음의 시대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께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여러분, 우리 가슴이 울려야 됩니다. 100년 전에 그냥 한마디 던진 선지자, 선교사들의, 누군가 복음 전하는 자들의 외침에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던 땅들이 있습니다. 뉴욕, 아주사, 웨일즈, 평양과 원산, 그 외에 여러 부흥이 있었던 곳들, 뉴잉글랜드, 시카고, 그런 지역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나홈의 때 니느웨가 됐어요. 왜? 음료 때문이래요. 음료. 근데 그 음료의 세력이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 가지 그 이념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때마다 결국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 동성애와 또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로 교회를 공격하는 대상이 되고, 그 음료로 인해서 이 나라는 몰락하고 있어요. 그냥 내일 모레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죠. 나홈의 때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휙휙거리는 채찍의 소리, 윙윙거리는 병마의 소리,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개의치 않아요. 이 나라가 개의치 않다면, 이 나라에 원래 있었던 미국인들이 개의치 않는다면 여러분 부르신 UPS의 기도의 종들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여,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음료와 결탁하여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갔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때 100년 전에 주셨던 그 부흥을 다 잃어버린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국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니느웨처럼, 니느웨 왕들처럼 오벨리스크를 지어서 태양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만의 극치를 달하며 하나님 대신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모든 가정의 모든 영역까지, 뼛속까지 있었던 이 냄새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뉴욕에 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뉴욕은 미국의 중심이기도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번 울고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주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요나가 됩시다. 나홈이 됩시다. 요나홈이 됩시다. 꼬마 벌레가 됩시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이 미국 땅에 죽어가는 모든 이것을 회복시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후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또 다른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다 여기 잠깐 들린 한 지체가 얘기해 주는데요. 3년만 지났더니 기도가 안 되더래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의 니느웨입니다. 번영과 부가 있는데 망하기 일보 직전 영적으로는 정말로 몰락해 있어요. 회생의 기미가 보일까 모르겠어요. 도저히. 그런데 누군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꼬마벌레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외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부어지면 북녘 땅의 문도 열리고 평양과 원산의 부흥이 다시 이 온 민족을 덮지 않겠습니까? 이 땅 뿌리 깊게 있는 그 이념의 사상과 모든 죄악된 것들, 반목과 질시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회개와 백만 구령 운동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죽어가는 이 나움 시대에 죽어가는 니느웨와 같은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00년 전에 요나는 나움 선지자의 100년 전에 요나는 그냥 마지못해 갔어요. 고레배에 들어갔다 나오고 막 고생도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산에 올라가서 이 땅이 망하나 안 망하나 봤다가 하나님 안 망하게 하시니까 또 삐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 왜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까 들으셨죠? 악독이 가득함이라. 너희가 기도 안 하면 누구 다른 사람을 시켜서 기도하겠지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어찌하느냐. 10몇만 명의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어찌하느냐. 너는 너의 관심이 박농쿨 하나에 있느냐. 나의 관심은 이 백성들에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왔을 때 여기서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냥 오기는 오는데 그냥 기도하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돼요. 이 오늘 내일 하는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심장을 내 가슴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기도자로 죽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메마른 가슴에 다시 불을 당겨 주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현재 P4에서 다른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매니저 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회자라서 개척교회 섬기면서 반주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교회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때 요나의 때의 니누에였는데 지금은 나홈의 때의 니누에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예화를 들게 하실까?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전한 형제가 그래서 그 자매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봤냐 그랬더니 그 형제 말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엄청 책망을 했습니다. 때가 아닌 것을 누가 아느냐? 때가 아닌 것을 누가 정하느냐? 여러분 주변에 한때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니느웨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직접 다가가든지 안 되면 기도하시든지 눈물을 흘리시든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삶에서 열렸을 때 우리의 중보기의 기도도 열리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붙잡고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오늘 죽어가는 낙심자 니느웨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 은혜를 받고 부흥했던 니느웨가 하나님 음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몰락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주변의 수많은 니느웨들을 보게 됩니다. 나라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세우시고 나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꼬마벌레처럼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개인의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마음이 열리든 안 들든 하나님의 사역자는 순종함을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움직이는 중보자, 하나님의 기도에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중보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요나 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